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 아멘. 오늘은 이 한 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짧으면 짧고 참 길면 길다고 한 시간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르셨고 베드로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번 한 달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인데 이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명이라는 이 제목, 주제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비장해지십니까? 비장한 각오? 막 이렇게 막 드십니까? 아니 어디론가 막 당장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정적으로 전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십니까? 오늘 그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은요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맡겨진 임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주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 어떤 맡겨진 그 임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이름 앞에요. 자기소개할 때 이름 앞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땡땡 초등학교 교장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출연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하실 때 잘 들어보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땡땡땡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이름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베드로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자기 이름 앞에 어떤 것을 덧붙여요. 어떤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봤던 베드로 후서 말고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만. 베드로 전서 1장 1절인데요 어떻게 자기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죠?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요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자기 소개를 먼저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 베드로는이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개를 뭔가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뜻이 뭘까요?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요. 이름 앞에 뭔가 붙이는 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하고 있는 일, 뭔가 하고 있는 나의 그 맡겨진 일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래요. 그럼 이게 뭘까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사명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종하고 사도예요. 자, 근데 이 종하고 사도는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 종은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종은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종이래요. 그죠? 또 사도를 제가 찾아봤는데 사도도 아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이래요. 종하고 사도는요 결국 똑같아요. 어떤 임무를 받고 행하는 사람, 어떤 명령을 받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고요,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딱 보고요, 와, 감동이구나.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은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정말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 그런 게 베드로의 사명이 아니에요. 멋지게 설교하는 거, 위대하게 설교하는 거, 능력 있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그게요 베드로의 그 사명이 아닙니다. 전도를 몇 명 하고 세례를 몇 명 주고, 여러분 그런 게요 베드로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다가 종과 사도, 이거를 계속 이게 사명이었구나, 이게 베드로에게 맡겨진 임무였구나,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여러분도 생각나실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 예, 아시지요? 오늘 이 부분을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인이 이제 길을 떠나죠. 어디 타국으로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요. 그때 집에 있는 그 종들을 모읍니다. 3명의 종들을 모으지요. 그리고 각 사람에 맞게, 제가 중요한 말 했어요. 각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누어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잘 간직하고 있어라 라는 뜻이 있을까요? 만약에요 그냥 잘 간직하고 있어라 라는 뜻만 있었다면 그냥 이 주인이 어디다가 그냥 맡겨놓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주면서요 명령을 해요. 말씀을 해요. 주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책임을 지고 일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종들에게 나누어진 달란트의 그 분량은 달랐어요. 그렇지만 종들에게 했던 그 주인의 명령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좀 기억하세요. 달란트는 달랐지만 종들에게 행한 그 주인의 명령, 그 말씀은요 동일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받은 달란트 책임을 지고 일하라.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더 막중한 명령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쉬운 명령을 내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요. 주인은 그냥
너희가 받은 달란트를 책임을 지고 일하고 있으렴이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자,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미 아시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진짜 책임을 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을 보고요,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칭찬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자, 기억하셨죠? 이번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칭찬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주인은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은 똑같았어요. 몇 달란트 상관하지 않고요, 그 주인의 명령은 똑같게 동일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나만 보고요, 명령을 잘 수행한 자들에게 똑같이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 자는요 그 달란트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명령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받은 달란트 책임지고 일해라 라는 명령 받았으면요, 그냥 받은 달란트, 나에게 1달란트 내가 주어졌구나, 이 달란트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일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그냥 붙잡고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 주인의 명령을 받고도요, 들었는데도 자기 멋대로 그냥 해석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혼이 나고요, 쫓겨나게 됩니다. 자, 3명의 종을 불러서 주인이 명령했던 그 명령은 똑같았습니다. 다만요, 어떤 종에게는 네모를 준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세모를 준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동그라미를 준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모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동그라미가 나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명령은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종이나 맡았던 임무는 똑같았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로 넘어와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그 베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요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어떤 명령하셨는지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네, 자, 이 부분 아시죠? 우리가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성령을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똑같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대로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단다.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길게는 못 보고 짤막짤막하게 그냥 중요한 것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사건 아시지요? 예,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2장에서요, 진짜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임합니다. 임해요. 베드로에게도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그 베드로가요, 진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부터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요. 너무너무 위대한 설교, 강한 설교, 능력이 많은 설교. 이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이 설교에서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3,000명 세례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요,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일으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건 아시지요? 예,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 숨겨놓고 다 가지고 나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결국 죽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함부로 여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뭐 사마리아, 또 루따, 요빠까지 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루따라는 곳에 가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요빠라는 곳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죽거든요. 살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여러분 그 환상, 분별이라는 주제로 얘기했는데, 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거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기억하시지요? 부정한 짐승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잡아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 환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의 그 선교가 시작이 돼요. 이 환상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이방인에게도, 너희가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요. 그리고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들어갈 수 있구나, 성령이 임할 수 있구나를 베드로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후에 사도행전 그 11장에 가보면 이 사건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이 문제로 이제 베드로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근데 기적적으로 또 감옥이 풀리게 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전설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짧게 봤는데 누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보이세요? 아니에요.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삶을요, 철저하게 악착같이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냈습니다. 베드로는 막 많은 사람들, 아까 3,000명 막 세례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설교, 위대한 설교, 능력 있는 설교하는 게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 일으키는 거, 여러분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안면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멋진 기적, 놀라운 기적 일으키는 거, 그것이요, 이 베드로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표, 베드로의 삶의 목적, 베드로의 삶의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멋진 설교하리라, 내가 엄청난 기적 베풀리라, 내가 많은 사람, 몇 명이나 세례를 내가 베풀렸지, 이렇게 살면서 살아갔던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이거 하나 생각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그 능력 있는 설교,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 베푸는 거요,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 나갈 수 있었던 거, 진짜 죽은 자나 살린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멋진 거, 그 위대한 거,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포한 설교, 그가 행했던 기적,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그냥 방법일 뿐입니다. 어떤 도구이고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여러분, 우리들에게로 다시 한번 초점을 좀 맞춰볼까요? 여러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맡겼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나는 이런 직장을 주셨으니까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가정에서 열심히 아이들 돌보며 남편 뒷받침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면 뭐 선생님이 혹시 직업이신 분들은 선생님? 어떤 임무가 나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베드로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동일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요, 똑같은 명령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에게만 주신 명령이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명령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요,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 도구가 다를 뿐입니다. 달란트 비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줬어요. 명령은 똑같았는데 각기 다른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네모, 어떤 사람한테는 동그라미, 세모 준 것뿐이에요. 네모가 더 중요하다, 동그라미가 더 안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모 자체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모 자체가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자체가 맡겨진 임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목사가요, 목사 자체가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권사, 장로, 집사,
뭐 가정주부, 여러분 이런 거 그 자체가요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방법일 뿐이에요. 진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맡겨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것을 좀 우리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막 달려나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직업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난 선생님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나는 성악가가 돼야지. 나는 진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가 돼서 진짜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직업을요, 자기 삶의 목표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방법이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 이 마음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내가 의사가 되지 않아도, 내가 선생님이 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됐어요, 선생님 됐어요, 멋진 목사 됐어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딱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자리 잡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리 잡혀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맡겨지신 것은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발 이것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만 보고 달려나가지 않도록, 그 직업만 보고 경쟁하지 않도록. 나중에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니?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에게요 물어보고 확인한 거는요 이거 하나였어요. 명령하고 갔던 거 너 잘했니? 너 달란트 잘 책임졌니? 잘 일했니?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잘 수행한 자에게는 칭찬이 갔지만 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냥 쫓겨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요 이거 하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너 어떻게 살아갔니? 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니? 우리가 한 달 동안 베드로를 좀 만나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에 불러주실 그때부터 정말 어떻게 세워나가셨는지, 어떻게 훈련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같이 봤는데요, 주님은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뭔가 화려한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결국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임을 우리는 마지막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워가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왜 훈련하실까요?
왜 세워가실까요? 여러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왜일까요? 이유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 이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좀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